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5번째 시간, 무지를 벗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지를 벗어나. 무지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살펴보면 없을 물자에 알 지자를 사용하여서 아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접근해 보면 어떤 지식적이나 어떤 깨달음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을 때, 그러한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이 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단어를 조금 조명해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무지하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 22장이 그 무지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계신 그 동네, 제가 3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이 3살 때부터 살면 뭐 눈 감고도 그 동네를 찾아다닐 수 있을 만큼 길이 훤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어머니 댁에서 잠깐 이제 저희 장모님 댁으로, 저희가 이제 분당 판교에 집이 있는데 장모님 댁은 이제 수지의 동천이에요. 동천 신도시 동천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자동차가 개인 자가가 있으면 한 12, 13분 정도 15분 거리면은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고, 근데 머릿속으로 이제 오래 살았으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집 앞에서 보뜰마을 3단지 벌말 육교에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판교역까지 걸어가서 판교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서 동탄에서 갈아타고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루트가 막 나와요. 근데 내 머리로 계산했던 그것을 계획해서 그대로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한국의 버스 제도 중에는요, 버스를 갈아타면 환승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지했던 게 이게 30분 이내에 환승이라는 것은 생각은 못하고 그냥 환승하면 요금이 확 늘지 않고 약간 점진적으로 살짝만 이렇게 증액되는 그 요금인데, 이것을 제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제가 버스를 이제 타고 갈아타고 가려고 하다가 버스 정거장에 내려서 다음 버스 있는 곳까지 한 조금 걸어서 가서 그곳을 타려고 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무지함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갈아타야 했던 버스는 9006번 버스였는데 요금이 3,8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있더라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제 딴에는 제 생각에 계산해서 시간상과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미처 그 1시간에 한 대 있는 버스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 그 무지함으로 정거장에 앉아서 다음 1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몸이 고생하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듯이 잘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 더운데 진짜 그 더운 한낮에 그 찜통 더위에 거기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대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말해요. 교회 생활?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발 담근 게 몇 살 때인데 내가 교회는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안다 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서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남유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굉장히 번성하였을 때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하 3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의 이스라엘을 엘람이라는 국가와 연합해서 공격했던, 포위했던 그 장면의 이야기.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게 될 그 상황들을 오늘 이사야에게 미리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예언해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들이 처할 현실의 자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우리의 지식의 충만함을 내가 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지를 벗어나, 어떠한 무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무지를 벗어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무지를 벗어나 어떠한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무지를 벗어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무지를 벗어나야 하는가?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벗어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부리고 결박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남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은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했을까요? The Valley of Vision이라고 말하는 이 환상의 골짜기, 이것은 남유다 땅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계시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룩한 예루살렘 그 도성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상의 계곡이, 환상의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이로다.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의 이야기를 듣는, 그러므로 자기의 눈앞에 그려지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림들을 떠올리고 상상하는데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사야는 가슴으로 느끼며 오늘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무지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무지가 어떠한 무지일까요? 첫 번째 무지가 바로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라는 거예요.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 5절 이후의 말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그들의 앞에 놓여질 그때 위기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은요, 아수르가 이제 사네립이 침공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엘람이나 이런 연합군으로 몰고 들어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 휘감았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대체했을 때 무엇을 하였냐? 오늘 말씀 뒤에 8절 이후에 보면요, 9절 그들이 9절 이후에 뭐를 했냐면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 아랫못에 물을 모으고 가옥을 개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 하였다. 저수지도 만들었다. 군사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싸울 때 전투태세를 갖췄어요. 성벽을 봤더니 성벽이 보수해야 할 곳이 있어서 그것도 방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수지, 물이 중요하니, 전쟁 때 물이 중요하니 물을,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위기를 감지하고 제대로 일한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죠. 현상적으로는 그들 앞에 나타날 어떤 배경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들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의 그 위험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전쟁 준비를 했으니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잘못한, 그들이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있었다. 그것을 무지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하였으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목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할 건 다 했지만, 전쟁 준비 다 했지만, 싸울 것에 대해서 방비 다 하고 물도 모으고 너희가 다 했지만, 근데 너희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11절 말씀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앙망하다는요,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바라보다, 살펴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적들이 올 거네, 적들이 쳐들어오네, 방비해야지, 전쟁 준비해야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은 단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적들과 대적들,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싼 사람들, 그 적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 영적 고찰을 할 수 있는 그 시선, 그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들은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단어, 공경하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마음에 두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온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들.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감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서 고려하고 또 고려해서 늘 묵상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마음에 두어 살아가는 공경하다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그들이 마주한 위기의 상황, 겉으로는 아니 우리는 위기를 인지했는데 전쟁 준비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잖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벽도 쌓고 물도 모으고 보수도 하고 군사도 정비하고 전쟁할 준비했는데가 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너희들이 오늘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너희가 꿰뚫어 보면 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여서,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하였잖아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알고자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아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근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단어는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신앙생활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종교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너희는 내 뜻도 몰라주면서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무지함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어렵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제가 하나님의 프리퍼런스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는 것들은요, 어떤 위기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친밀하고 긴밀한 어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인터머시한 그 관계로 내가 서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무지하니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이 R.C. 스프라울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 목회자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break our promise to one another. 우리는 서로 간의 약속도 쉽게 깬다. 그런데 we break out our promise to God.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깬다. 약속도 쉽게 깬다. But 하지만 God never break His promise to us.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깨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면적인 알무로 그것을 접근하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안다라면 어떻게 해요?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두렵고 떨리는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거, 시편 73편의 저자, 이 아사벳이라고 불리는 그 저자가 2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찬양의 그 구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니. 아멘. 내가 오직 사모할 자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데, 시편 42편 저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무지,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 어떤 것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위기를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냥 God, G-O-D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으로 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은혜가 내게 돼서 찾아올 때에도, 아 그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더 잘 알아야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이곳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무지를 벗어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무지를 벗어나,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 대신 선택을 택한 쾌락, 그들이 선택한 쾌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쾌락을 선택했어요.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들이 애워싸는 그때 너희는 회개해야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성벽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고 곡식을 애우고 군사를 정비하는 그때, 아니 너희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차피 내일 멸망할 것 같은데 오늘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고우니 먹기라도 하자, 그 마인드로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 너희들의 회개 없음, 너희들이 오늘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그것으로 회개를 대신하였던 너희가 선택한 쾌락의 자리, 너희가 절대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의 자리, 근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뭐가 있죠? 15절 이후에 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셈나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그는요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직의 사람인가 보다, 고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셈나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행정적인 정권을 짊어지고 있었던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잖아요. 책임.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행정직이면 나라와 고을과 고을 마을을 돌아다니며 나라를 살피고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관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일은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자기 묘시를 봤대요. 묘시를 봤대요. 자기의 명예와 그의 선택은 자기의 명예였어요. 야, 내가 공권력 있을 때 내 묘지를 잘 져서 후대가 나를 길이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다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잡 디스크립션이 있어서 분명히 책임된 지위와 권한이 있는데 그 일에 충실히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그 사람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묘시를 든든히 하고 자기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내 것에 다른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거보다 딴 게 더 중요하다라고 내가 판단되어지니 그것에 그 떡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상황이 이 나라에 바로 셈나라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하나님이 투포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던지리라. 확 던지겠대요. 하나님 던지시겠대요. 너가 다른 맘 품고 너의 있는 내가 주어진 직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너가 그렇게 선택한 너의 명예의 자리, 다른 것들의 그 취한 자리, 내가 너를 던져줄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대안으로, 셈나라는 사람의 대안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20절 말씀 이후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요. 그러면서 20절 이후의 말씀에 내 옷을 벗겨서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다 설명하죠. 그리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둬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천하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 아니어도 돌아가. 너 아니어도 그 사역 돌아가. 이룰 수 있어. 너보다 더 강건한 자의 권세를 내가 다른 이에게 줄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리의 무지예요. 여러분, 앞서서 첫 번째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무지, 회개 대신 선택한 무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즐기자, 잔치하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맡은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 내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책임, 영적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대신 나의 명예와 나의 실속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설 때,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이게 무지함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지함에서. 영적으로 무지함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무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결국 엘리야김도 무너졌어요. 그의 삶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졌던 권세가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았지만, 그래 보였지만 결국에 그 못도 흔들어져서 부러졌다라는 게 25절의 설명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에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가?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책임감 있는 그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그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아닌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지도자는 공동체를 건강한 것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별거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유혹들 많이 넘치게 흘러 들어옵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좋은 재앙 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여러분들 어떤 거 하다가도 더 좋은 재앙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에 눈이 멀어서 나를 팔고 내 영혼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더 좋은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길만 찾으려고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서 있는 회의피라는 장로교, 이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셨을 때 저희 모교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판교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저에게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혹시 목사님 오실 수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보고 이유를 대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욕심을 내면 사람은 뭐든지 다 더 좋은 거 얻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더 내 스펙을 쌓고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사역을 맡겨줬는데, 이 사역을 내가 너를 믿고 맡겨줬는데,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쉴 새 없이 많아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비전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헛된 길로, 죄의 것들로 쇠뇌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적 용어 중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있습니다.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세계관 속에서 자기를 그것을 맞다라고 착각하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 중에 바로 이 리플리 신드롬이 있어요. 이 증후군. 이것은 옛날에 그 소설 중에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그 책에서 이 주인공이었던 리플리가 가졌던 행동의 그것 때문에 용어로 들어져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책감 없이 거짓을 스스로 믿게 만드는 쇠뇌를 스스로 계속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맞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것도 이건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이 변했으니,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신앙의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지켜내서 살아나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인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에 우리도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으니, 트렌드가 바뀌었으니 좀 더 편하게 예배하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음향을 더 아름답게.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는 곳에서도,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목소리를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립해서 몇 시간씩 서서 주님의 말씀을 봉독했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 아둘람굴에 숨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읊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나갔던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가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을 맞다라고 합리화시켜가며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기의 세뇌의 길로 그것을 합법화하고 다탕성하게 맞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 구분 못하는 그 무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바로 이곳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게 집사라는 직분 주셨으니, 내가 장로라는, 내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에서 하나님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무지를 벗어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돌아보면 정말로 많이 무지한데 나는 알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은 나는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는지 나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이나 사찰 집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 아래에 지내고 교회에서 늘 가깝게 지내며 목사님과도 가까이 만나고 장로님들도 자주 보고 뭐 교회 봉사도 수만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갈 때에도 나는 교회 너무 잘 알아,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한 사람의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때를 맞춰서 옷을 잘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들끓는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하는데, 주님 내가 너무나도 만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추억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훈련받아요.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살펴보면 운동선수가 훈련장에서 계속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죠? 운동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면 근력이 생겨요. 지구력이 생깁니다. 더 좋은 힘이 생겨요. 운동하기, 지속적으로 내 알을 건강하게 좋은 근육을 가질 수 있게,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게 내 몸을 만들어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는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우리는 관계 속에 부딪히고 왜 우리는 갈등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왜 내 주변에 내 삶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 터지죠? 하나님, 내 남편도 내가 컨트롤 못하겠고 내 아내도 못하겠고 내 자녀도 안 되는데 왜 내가 뭔가 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나는 꼬이고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훈련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훈련한다. 여러분, 훈련 없이 받은 은혜는 정말 한순간에 그냥 추억에 지나지 않아요. 잠깐 반짝이며 은혜 받고 와 좋았어, 감동이었어. 그런데 훈련받고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훈련 없이 받아서 그냥 경험한 추억이 되어서 그때 그 시절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랬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훈련되어지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마주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데, 내가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열리는 수많은 것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에 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사역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1일 1사역의 그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원해요. 모든 분들이 최소한 한 가지씩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안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을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복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 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함께서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오.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함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습니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예배를 놓고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책임감, 나의 그 영적 책임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자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의 인간의 무지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나와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공경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앙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영성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닌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적인 지식을 믿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경험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영우 장로님, 먼 곳에서부터 오고 갈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박원료 권사님과의 그 모든 남겨진 삶이 하나님의 축복 인생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통사고로 또 회복 중에 있는 양한나 권사님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되 주님의 영이 깨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맥클로이의 수술을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안전한 때에 하나님 수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를 돌봐 주셔서 하나님 곡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옆에서 돌보는 자들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최의식 아버님, 하나님 그 요양원에서 계시는 동안에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회복하여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지를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대신 소망임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비라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